학문 가운데서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현재의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그 예측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현지에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학문 분류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미래라고 할 때 지금은 미래학자들이 아마 4세대, 5세대쯤 될 겁니다. 1세대가 후쿠야마 혹은 다니엘 벨 이런 사람들이 미래학의 그 1세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세대가 시작을 할 때는 그 미래를 30년 정도로 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의 모든 변화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30년간에 일어날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30년까지 가지 않아요. 20년도 멀고 10년이면은 온 세상이 단숨에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이후면은 우리는 지금 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여러분들이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10년 정도, 그러니까 곧 미래학의 4세대, 5세대 최근의 학문적인 경향은 한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게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의 앞으로 우리 동막교회 10년이 어떨까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10년 사이에서 우리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내다볼 수 있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또 헌신하는 제2남성교회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동막교회 2036년까지의 10년이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지, 또 2036년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또 모임이다,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심히 보는 것이고요. 우리 오늘 김종애 집사님은 집안의 아이가 지금 오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순서를 받들고, 또 남명관 집사님께서는 오랫동안의 해외에 파견 근무를 하셨다가 돌아오셨어요. 파견하는 중에서도 휴가 그저 한 주간, 두 주간 거기에서도 빠지지 않고 꼭 예배를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해 오신 것을 귀히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데 보니까 사회도 잘 보시네요. 일단 보이스가 좋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막교회 앞으로의 10년간 이들에게 달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제2남성교회는 나는 다른 부서에 속하고 제2남성교회는 또 다른 부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앞에 나드가 또 언제나 이렇게 참 은혜를 끼치는데 드러머가 있어요. 드러머가. 박수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내가 지금 박수를 요청하면은 여러분들이 박수를 하는 건데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신전 심인가 봐요. 저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같은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와가지고 드럼 의자를 가지고 올려야 된다, 뭔다, 바꿔야 된다,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야? 왜 뜬금없이 그 교회 드럼을 가지고 올린다, 내린다,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에 저 드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악기만은 아닙니다. 저건 타고난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주중에 어느 날인가 내가 밤에 작업을 하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연습 끝날 때가 됐는데, 하여튼 뭐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계속 치는 것 같아요. 뭐 안에서 드럼 소리가 계속 들려요. 저거 한 서너 시간 치면은요, 보통 에너지 아니거든요. 근데 한 4시간 쳤던 것 같아요. 그지? 그 정도 했어요? 그때? 그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세보니까. 세보지는 않았지. 아는데 감각이 한 4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드럼을 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박수하면 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왕궁 하는 제목이 왜 이렇게 붙였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 하다가 뜬금없이 왕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짓긴 잘 지었죠. 솔로몬이 자신의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최애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통치자인데, 그 사람이 지은 왕궁이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이 읽은 것은 왕궁에 있는 무슨 용비어 천가가 아니고, 영웅전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전이야 물론 자세히 말씀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왕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는데,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왕궁 성전과 비교를 해보라, 그런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비교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뜻이 이 왕궁 건설에 있습니다. 왕궁 건설에. 성전은 잘했지요. 성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원래의 식양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죠. 텐트형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성전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벽돌로 지어져 있는 고정된 성전으로 만든 것, 이것이 구조는 똑같아요. 기능도 같습니다. 따라서 의미도 똑같고 그 중에서 하는 일도 똑같은 것인데, 성막과 성전은 단지 텐트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벽돌로 만들었느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텐트하고 벽돌집하고는 다르긴 하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은 텐트는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성전은, 벽돌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한 곳에 붙박혀 있는 건물, 그리고 붙박혀 있는 예배, 그래서 따라서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붙박혀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오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성막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 참고 중에서도 뭘 참고하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뭐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 하면 이동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의 개념은 이동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이동을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라서 이동,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 있는 이동,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진을 쳤을 때는 이 이스라엘의 진의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성막이.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동서남북 해가지고 세 지파씩 전부 둘러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존재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에 존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간에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을 뵙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뵙고 내 삶을 향해 간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간의 모든 경제적인 삶, 여러분의 문화적인 삶, 건강, 가족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이동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자칫 고정된 성전에서는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동도 해야 됩니다. 내가 삶을 한데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이사를 할 것인가, 회사를 옮길 것인가, 이민을 할 것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인가, 내 삶에 새로운 어떤 그 취미를 가질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에 12지파의 한가운데에 이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앞에 서요. 더구나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전쟁이요 하는데 인생이 다 전쟁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전쟁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경제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 다니는 것, 학교 다니는 것 다 전쟁이지 뭐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삶의 전쟁을 할 때는 이 원리가 내가 시험 보는 것이고 내가 입사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우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은 그 전투, 인생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원리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원리가 북박혀 있는 성전에서 자칫 잃어버릴 수가 있어. 내 삶은 뒤로 한 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시간 예배를 끝난 이후에 성막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시며 내가 앞으로 나갈 때는 내 모든 삶의 결단들, 변화들, 이동들 이런 모든 것들에 새로운 것들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물론 더 화려하죠.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텐트형으로 만들어진 것 갖고는 그거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제대로 그보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 모든 물자를 전부 합해가지고 지은 거니까 성전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2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라고 하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 여러 왕들의 기록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솔로몬이 나오는데 다윗은 사실은 사무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열왕기의 1장과 2장에는 누워있는 다윗이나마 나와.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것도 솔로몬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병상에 누워가지고 있는 다윗이나마 나와. 그리고 역할을 해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나 3장부터 10장까지는 진짜 솔로몬만 나와요. 그렇지요? 솔로몬 이야기만 나옵니다. 솔로몬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열왕기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10장하고 11장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하셨죠. 11장에서 11장을 가지고 앞에 것을 읽어야 돼. 뒤에 있는 11장을 가지고 앞에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 특별히 3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비로소 읽으면은 군데군데 말하자면 거기에 힌트가 나와. 말하자면 우리말로는 복선이라고 그래. 복선. 암시가 나온단 말이야. 암시가. 이게 지금 문제.
여기도 뭐냐? 오늘 읽은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뜰 주에는 다듬은 돌 3개와 백황목 두꺼운 판자 한 켤을 놓았으니, 돌 놓고 다 판자 놓은 것까지도 다 이야기해 하는데, 그 뒤에 뭐라냐?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1장을 모르면 이게 안 읽혀져요. 그렇죠? 근데 11장을 읽고 나면은, 솔로몬 열왕기 11장을 읽고 나면은, 뭐 자기 집 잘 짓는 거 그거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을 놓은 것 같더라. 말하자면 잘 짓긴 잘 지었는데 그냥 잘 지었다 하고 끝나면 돼. 아주 멋있게 최고의 왕이 최고의 집을 왕국을 지었다 하면 되는데, 마치 성전과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휙 지나갑니다. 복선이 지나가죠. 이거를 11장을 미리 보고 그리고 읽으면 군데군데 있어요. 3장부터 10장까지 군데군데 그게 들어있어. 그래서 그게 읽혀지는 거야.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막 읽혀져요. 우리나라에 삼성에 지금 현재 요즘 난리가 났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2025년에 개인 소득 세계 1위였다고 그런 표현이에요. 개인 소득이요.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무진장 버는 거예요. 주식 배당금과 그 주식 상승으로 인한 소득만 4조 8천억, 이런 4조 8천억. 개인이 말하자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주식으로 인한 것만, 그 위에 자신의 갖고 있는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빼고 순수하게 주식만 가지고 작년 한 해에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개인 소득이 5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5조 1년에. 그러니까 세계 최고죠. 개인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80억 인구 중에서 개인적으로 소득이 랭킹 1위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재용 씨가 앞으로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동차를 한번 보면은요, 이 이재용 회장의 자동차가 제네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차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마이바흐, 람보르기니 조금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그거 10분의 1이죠. 거기다가 더 많이, 그것은 의전이에요. 의전차가 그렇고, 주로 이동을 할 때 쓰는, 물론 이 고속도로의 1차선을 타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이 이재용 회장이 가장 많이 타는 시간을, 국내에서 이동할 때 가장 많이 타는 차가 카니발이라고 하는 차예요. 카니발. 예. 그러면 싹수가 보이죠. 예. 그에게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명차가, 그게 돈이어서 1년에 5조를 버는 사람이, 5조가 다 아니에요. 그거는 주식만 관련된 것만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수입이 5조인 사람이 차 하나 사는데 사자고 들면은 10억, 20억 못 사겠냐고. 그러나 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 그런 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를 샀다고 칩시다. 100억짜리 차를 샀다 하면은 큰 뉴스거리가 되지만, 그건 차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의 그 회사의 문제일 수가 있고, 그다음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솔로몬 왕이 부자가 아니고 훌륭한 왕, 위대한 왕이 아니란 뜻은 아닙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힘을 다 합하면은 그 왕궁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것도 지었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위한 왕궁이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견주냐면 마치 여호와의 성전 같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학문 얘기를 좀 해요. persuasion이라고 그러는데, 설득이라고, 설득의 세 가지. 설득은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아. 상대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사상, 이것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추종을 할 때, 그때 설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설득은 못하는 거지. 퍼수에이션을 못하는 거야. 이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공감이 돼. 소위 말해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동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래야지 하고 생각을 해. 그리고는 실제로 그것을 그거를 따라온, 그들이 집과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팔로우했다. 쫓아갔다. 쫓아가는 것까지가 합해가지고 persuasion, 설득이라고 해요. 쫓아가는 것이 없으면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고, 오늘 말씀 좋은데 이러고 돌아가고는 그 다음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건 설득당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공감 수준에 머무른 거겠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동의를 하고, 동의를 넘어서서 추종을 해야 돼요. 실제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득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동원이 돼요. 어느 쪽에 한쪽이 기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는 로고스, 이성입니다. 하나는 파토스, 감성입니다. 하나는 에토스, 이거는 권위입니다. 혹은 도덕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면 좋은데, 어느 한쪽으로는 좀 기울어요. 되게 보면 어떤 사람은 합리적인 설명을 잘 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을 이렇게 하고, 감성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에토스, 말하자면은 도덕적인 결단, 추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에토스가 있어요. 그래서 셋 다 헬라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영어로, 세계어로 다 써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세 가지가 persuasion, 곧 설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7장 1절부터 12절의 이 부분은 어디를 호소를 하고 있냐면은 그 파토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감성에. 다시 말하면 화자가 누구입니까? 스피커. 이 글을 쓴 사람, 글 쓴 사람이 화자예요. 스피커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청자, 히어로예요. 청자,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시츄에이션은 제가 지금 화자고 여러분은 청자예요. 그러면은 화자는 지금 어떠냐면, 이 열왕기의 화자는 무지무지하게 똑똑하고 무지무지하게 정직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무지무지하게 용감해. 왜?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과 그 존경,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거야. 왕이야.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11장을 쓸 수 있다? 이거는요, 진짜 목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때는 기록자들인데 이 사람이 스피커예요. 기록자들이, 라이터가 곧 오늘 이 시간 성경을 읽는 스피커인데,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가졌어. 말하자면 무지하게 똑똑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하게 정직해.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지하게 어떻다고요? 용감하다고요. 아주 용감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고 앞뒤도 모르면서 버벅대고 소리만 높인다고 해가지고 좋은 스피커가 아니야. 좋은 스피커는 이거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 세 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야 좋은 스피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 멋들어지게 듣게 유창하게 멋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필요한 때는 말을 싹 바꾼다든지 감춘다든지 입을 다물어 버린다든지 한다든지, 혹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이리저리 바꾼다든지 하면 안 되지. 그 이전에 똑똑해. 앞뒤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나하고 저요 하는 것은 그건 안 돼. 이 말하자면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앞뒤도 모르면서 안다고 그러면. 자, 어쨌든 이 열왕기의 스피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 우선 이 열왕기의 스피커, 이때는 라이트라고 했죠. 열왕기의 저자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와, 이 사람 보통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게 그대로 쓰고,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용감하게 쓸 수가 있냐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열왕기의 화자에게 우리가 그 감동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지금 앞에 있는 12절, 읽은 것은 12절뿐만이 아니고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서 11장을 모르면은 이게 아이고 잘 졌네. 이거 아이고 이렇게 우리 집에 인테리어를 1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마루는 뭘로 깔고 벽은 대리석으로 하고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샨디리아를 어떻게 했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잘 지어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왜 적느냐 말이야. 근데 그걸 적으면서 잘 지었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볼 때 여기에 복선이 있다는 거죠. 이야, 이거 설명을 하나, 판자 하나 되는 것, 유리 조각 하나 되는 것, 색깔 하나 칠하는 것, 이것까지도 자세히 설명한데, 이 세상에서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설명한 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장모집이라고, 베드로의 장모집이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죠. 혹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것 중에서 유명한 두 집이, 혹은 나중에 최후의 만찬을 한 다락방, 그 집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 두 집은요,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가면은 베드로의 장모집에 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할 다락방을 반드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신 분들도 있고 많지는 않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잘 지었어요. 물론 왕궁만은 못하지. 그렇지만 근사해. 일단 규모가 압도적이야, 이게요.
무지하게 부자야, 그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뭐 보통 부자인 줄 알죠? 아니에요. 무지하게 부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최후의 만찬을 한 그 집이요, 그거요, 옆집은 총독집이고 여기는 삼성집이고 여기는 뭐 현대집이고 그런 동네에 한가운데 있다고요. 그게요, 집 자체가요. 이미 그런 동네야. 그 자체가 옆집 앞집, 이게 다른 집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만 둘러싸여 있는 동네야. 그 동네가 거기에 대저택이야. 다락방이 많지 않는, 말이 하니까 우린 다락방은 물건 쟁여놓는 곳이 다락방이지. 아니에요. 응접실이에요. 응접실. 연애실이고 거기가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120명이 했을 때에 일단 120명이 기도하고 거기에 수천 명이 들어와 가지고는 거기서 봤잖아요. 그러면 수천 명이 들어오려면 그만은 해야 되지. 그게 커요. 그래도 거기에 설명해요. 복음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 전하는데, 지금 말씀 한 단어 전하는 것이 귀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그 집이 얼마나 멋있고 위에서 뭐 규모가 얼마 했고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어? 더구나 그걸 가지고 바닥은 뭘로 깔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안 하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게.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자가, 이제 우리가 전지적 독자를 얘기했습니다만 여기는 전지적 화자야. 그러니까 스피커가 이제 다 아는 거야. 똑똑하니까. 다 하는데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 안에서 야, 이거 너무 화려한 거로 쪘다 그러지 않아. 이재용 씨는 1년에 수조씩 버는 거니까 100억짜리 차를 탄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우리 살림 규모를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이재용 공인이야. 이미 이 땅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혹은 평균을 치더라도 우리가 평균적인 감각이 있어. 그런데 돈이 있는데 100억짜리 차를 탄다 하면은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네 하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들었으면 이재용 씨가 타는 차는 100억짜리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이재용 씨한테 100억은 아무 큰 의미가 있는 돈이 아니에요. 물론 뭐 큰 돈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억이 아니야. 그래도 그가 차를 그렇게 샀다고 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좀 있겠지. 똑같아요. 오늘 솔로몬의 집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레바논 그러니까 그 레바논의 백향목 뭐 하고 근데 지금 여기에 벗어나가지고 다른 본문에서요 솔로몬의 금방패, 금잔, 뭐 집기, 금 뭐 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에 금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면 16번 나온대요. 여러분 한번 채워봐요. 그러면 3장부터지. 말하자면은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이야기 시작되는 데부터 비판적인 이야기인 11장이 나오기까지 앞에 있는 10장까지는 11장을 여러분 금이야. 하도 그 금이 흔해가지고 솔로몬을 둘러싸고 있는 호위 무사들의 방패가 금이었어. 그러면 한두 명이에요? 왕을 지키는 호위 무사가? 그 호위 무사들이 들고 있는 방패란 게 조그만 물건이에요? 방패라고 하는 건 사람 몸을 막는 거 아니에요? 얼마만 하겠어요? 최소한 이만은 하겠지. 그게 금이었다고요. 순금. 금 몇 기가 아니야. 순금이요.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아하,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이건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거기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열왕기상 11장 다시 한번. 열왕기상 11장을 다시 가야 돼. 찾았죠? 자, 열왕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1장, 2장은 다윗이 포함된 거니까 진짜 솔로몬 이야기는 3장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3장으로 먼저 가. 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기에 말씀에 복선을 이제 찾았죠. 우선 바로의 딸을 데려왔어. 그리고는 뭐가 끝나기만 해봐라 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성을 데려다가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성의 공사 이거 끝나기만 해봐라. 그러면은 뭘 하겠다는 뜻이야. 이게요, 이 여인을 위해 가지고 애굽의 우상을 위한 밀실을 만들어줍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그 여인만은 아니요. 이제 11장으로 다시 가. 하면 이제 3장 1절과 11장 1절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3장 1절은 솔로몬의 이야기 시작. 11장 1장은 솔로몬의 비판적인 이야기 이제는 하고 하는 거예요. 10장에서는 복선, 10장까지는 복선만 나와요. 암시만 나온다고요.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바로의 딸로 시작하더니 바로의 딸 외에 이것저것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족속들을 보면은 유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 있는 모든 족속에 얘기해요. 모든 족속의 딸들은 다 데려왔어. 그런데 그냥 데려온 게 아니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사랑하였으니. 그냥 결혼 정책적으로 한 것만은 아니요.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이게 그 5절을 지난주에 읽었던 5절을 다시 읽습니다.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게 이제 우상의 정체인데요. 우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은요, 그 이시스, 아세라 전부 이영시옷이죠. 그러니까 같은 신이에요. 여신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리스 신화로 들어가면서 뭐 헤라부터 해가지고 아프로디테 뭐 하면서 몇 개로 나눠진다. 분화가 됩니다. 그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마리아 숭배 사상, 천주교에 그거 들어와 있어요. 원래 기독교 거 아니에요. 기독교, 천주교가 섬기는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 있어요? 우선 멀리 갈 것도 없이, 멀리는 뒤에는 서신서는 좀 멀다고 해도 복음서에서 몇 군데 나오는 그 마리아는 훌륭한 여인이긴 해. 그렇지만 숭배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뒤로 남겨놨지 앞에 세워요? 한가운데 세워요? 아니지 않아. 그러면 언제 들어오냐 하면은 기독교가 로마의 뿌리를 박으면서 그리스 신을 로마가 받고 로마 신을 기독교가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에 가면은 전부 이영시옷이죠. 아세라, 이시스, 아스다롯, 이런 일련의 신들. 어느 민족으로 가냐, 어떠하면 조금씩 변형해서 그러는데, 성의 신이에요. 성의 신. 젖가슴이 큰, 이상의 크거나, 신상을 보면, 여러 개가 주렁주렁 달렸거나, 그렇잖아요. 풍요의 신. 아스다롯 하는 말이 내가 풍요를 내리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밀곰 하는 것은 밀곰이라고 밀콤 하기도 하고 몰레크, 몰로크 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말렉이라고 하는 말, 말레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말레크, 멜레크, 체덱 하면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체덱. 그러니까 이 왕은 권세의 왕이야. 권세의 왕. 이거 울리는 거 내 거 아닌데. 한번 찾아보세요.
권세의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은 하나는 이거 두 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야. 사실은요. 그거 멀리하고 아예 멀리하는 거야. 하나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를 잇는 것이고 가정에 하고 모든 사랑이 가장 이 인간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니까 성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쓰는데 도구로 쓰게 하는 것은 이건 성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가증하다 그런 거야. 가증하다. 또 힘 하는데 힘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거,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거.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잘 다스리면 됐지. 힘을 가졌으면. 힘이. 지금 대통령도 잘 다스리면 됐지 뭐. 그러나 보세요. 이걸 가지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건드리는 거야. 몰록신의 그것은 뭐예요? 아이를 죽여갖고 특히 자신의 아이를 산채로 죽이면 정말 신에게 내 최대의 정성을 바치는 것이다. 사람을 바치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심청 그것도 있죠. 그런 거 다 사람 인신공신이에요. 그런데 에밀레종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을 바치는 것 중에서도 내 자식. 그것도 죽여서 바치는 것보다는 산채로 바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헌신은 그 이상이 없다.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으로 더럽히는 것, 예배를, 그게 개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 사람을 건드리는 것. 이건 넓게 보면, 그러니까 넓게 보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정을 깨트리는 것. 가정을 깨트리는 것. 신천지 같은 그런 거잖아요. 가정을 깨트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그 평안을 깨트리는 것. 이런 다스림, 이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의 정체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정치, 문화, 사회 이런 모든 것에서도 우상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야. 절대로 사람은 사거나 팔거나 가치를 매기거나 평가절하하거나 너무 높여갖고 우상을 만들거나 다 안 돼.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긴 했지만 그러나 피조물로서의 사람의 지위를 분명히 두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상적인 관계,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하다 그랬어요. 그 대표야. 그러니까 물론 다른 모든 우상들도 그런 요소들이 다 만미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는 이 구조는 이제 알겠죠. 솔로몬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3장부터 10장까지 나온다. 그런데 11장이 중요하다. 여기는 내놓고 이야기를 해. 이 사람, 이게 지금 이거 문제가 이게 심각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이야기 앞에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11장이 나오냐 하면 아니고 이 화자가 이 스피커가 군데군데 복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느껴야 되는 거야. 여호와의 성전과 같아? 아니, 뭐 지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일이지. 백향모로 짓고 금을 입히고 뭐 난리가 나? 대리석을 깔고 난리가 나?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견주는 거야? 실제로는요, 여호와의 성전보다도 훨씬, 여호와의 성전은 4년 아니에요. 7년 아니에요.
이건 14년. 더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주 정성을 다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성전의 방들에 각 우상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 왕궁에.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고 왕궁의 밀실들에 다 저쪽엔 굿하고 저쪽엔 점치고 다 있단 말이야. 이게 다 몰록 말록 뭐 해가면서 다 있다고요. 안에서 아스타로트 하면서 다 있다고요. 왜? 여자들 데리고 오면서 거기다 다 거기 포함해서. 그래서 그걸 사랑해가지고 솔로몬이 거기에 분향을 따라서 해요. 제사를 같이 해요. 여자만 보낸 게 아니에요. 같이 들어갔어. 그게요. 실로 심각했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나이가 들면서 까먹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하자면은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축복의 틀림없는 순서 100% 말씀. 처음에 뭘 지었다고요? 성전을 지었다. 예, 다 같이 성전을 지었다. 두 번째는요? 학교를 지었다. 다 같이 학교를 지었다. 세 번째, 내 집을 지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흉내만 냈더니 저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 흉내만 내봐요. 나 그렇게 한다고 흉내만 내보라고요. 축복을 받나 안 받나? 100% 받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히 들어 오늘 여기서 이 훌륭한 왕, 이 영광의 지혜로운 왕, 그의 말로를 보란 말이에요. 이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향한 강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경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방향 재정의, 리오리엔테이션 하는 오늘 이 밤에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